저기 전라남도 구리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택이 있습니다. 집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앞을 지나가다가 들러봤는데 그 집 입구에서 화초를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화초 중에서 향기가 많이 난다는 천리향, 향기가 천리까지 퍼져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고 이름을 붙인 화초의 모종을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교회 입구에다 그걸 심었는데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아주 쑥쑥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봄철만 되면 꽃을 피우면서 얼마나 진한 향기를 풍기는지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20년 동안 뭐 빠짐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꽃을 피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개화 시기가 좀 늦나? 어디 병들었나?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한 몇 달을 기다렸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도 이게 꽃을 피울 기미도 안 보이고 싹이 돋아나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살짝 건드렸더니 툭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진 걸 보니까 뿌리가 바싹 말라가지고 동그랗게 말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몸만 버티고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뽑은 것도 아닙니다. 지가 다 스스로 뽑혔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이 옆에다가 놔뒀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실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줄로 받아들였는데, 야, 정말 뿌리가 중요하구나. 뿌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를 볼 수 없잖아요. 땅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 상태는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나무 가지나 잎사귀만을 보고 나무가 잘 자란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죠. 사람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뿌리가 썩고 병들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상해서 무너질 때가 있죠. 건강해 보이다가도 비바람 불고 환란 풍파가 닥치면 뿌리가 버티지 못하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뿌리가 상한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나무가 제자리를 꿋꿋하게 버티고 유지하면서 봄철마다 향기를 뿜어댔는데, 이제 뿌리가 뽑히고 향기도 품지 못하는 그 나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처럼, 나도 이제 향기를 별로 바라지 못하는 것 같고 악취를 풍기기 전에 나도 빨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종류의 땅에다가 씨를 뿌리죠.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렸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렸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고, 네 번째는 아주 토질이 좋은 땅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고 보니까 이 씨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죠. 앞에 세 가지 종류의 땅에서는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간신히 뿌리를 내렸는데 아주 해가 떠오르면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타서 죽었고, 또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가 다 영양분을 빼앗아 먹어가지고 그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낙심합니까? 실망하죠. 아유, 이제 농사 올해는 망쳤나 보다. 그렇게 실망했는데 뜻밖에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너무나 놀랍게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다른 땅에서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도 넘을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여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결실이 때로 우리 기대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와 결실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깜빡 잊고 지나버렸는데 6절 말씀을 보면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땅의 문제이고 뿌리의 문제입니다. 땅과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더라도 아무 땅이나 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고 뿌리를 절대로 내릴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있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종류를 잘 찾아서 뿌리를 내릴 만한 땅에다가 파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땅이 중요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학교를 가야지? 어떤 직장을 가야지?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회를 가야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이사해서 정착을 하면서 교회를 정할 때도 아무 데나 가서 뿌리 내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탐색하고 알아본 끝에 정말 저게 내가 뿌리를 내릴 만한 교회다 싶으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경우 부평초처럼 끊임없이 떠도는 힘든 인생길을 걸어야만 하고요. 또 엉뚱하게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뿌리를 잘못 내렸네. 뒤늦게 깨닫고 옮기려고 해도 뿌리를 뽑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여기에서 눌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뿌리를 내릴 때 대단히 신중하게 중요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처럼 여겨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그 교단을 만든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는 아주 이상한 교단인데 자기 부인이 그 교단에 빠졌다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안상홍 증인회는 이러이러한 데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한참 얘기를 나누고 위로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딱 한 번만 가자고, 딱 한 번만 가보자고 졸라대는 통에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갔다가 그만 거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냥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후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그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버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말도 나오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낱말도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수많은 철학, 이단 사상들이 횡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 같은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었고, 천사 숭배, 정령 숭배, 영지주의, 아마 그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헬라 철학이라든지 유대주의 아니면 금욕주의, 하여튼 온갖 교훈과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뒤섞이게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갈팡질팡 혼란을 겪기도 하고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사상, 이념, 철학들이 이게 옳은가 보다, 저게 옳은가 보다, 귀가 얇은 교인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옳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이제 그런 사역이 난 겁니다. 세상의 온갖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막 유포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을 어느 정도 아시죠? 얘기는 들어보셨죠?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관한 철학,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탐구해 들어가는 철학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상들이 막 교회 안에 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옳은가? 저게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라고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교회와 같은 그 배경에서 얻어진 교훈 때문에 그렇게 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될 텐데,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변화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한 집단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처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바르게 대처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때일수록 그 집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중심을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외부의 타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점검하고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변화의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다시 한번 본질에 입각해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본문의 6절에서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뭐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정식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대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주이고 내 삶의 참된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살펴보고 주님만을 뒤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좋아 보이는 어떤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고사항이지 각주에 불과하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고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아주 전폭적인 방향 전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걸어가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걸어가게 되었고 이제까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토양이 잘못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뿌리를 힘들게 옮겨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진정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체험을 했고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세상 문화를 많이 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기도 했고 헬라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물처럼 버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뭐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과학과 지식, 학문들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감격적인 고백이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당시 시대상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신성함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그분께 연결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상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전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명령과 지침을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교회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고 네 가지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 뿌리를 받고, 두 번째, 세우심을 입고, 세 번째, 믿음을 굳게 하고,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를 보면 아주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장면,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를 보면 나머지 동사는 전부 현재형인데 이것만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라 하지 않고 이미 내려진 뿌리를 잘 보존하라는 것이죠. 굳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많고 지식 정보 사회에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미 뿌리를 내린 예수님께 아주 단단하게 붙어서 거기에서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으라. 그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AI에다가 물어보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일반적인 해결 방식을 전부 알려주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참고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존재로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강변에다가 심기어진 나무는 뿌리가 그 물가로 뻗어져 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몰려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이 그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세우심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우심을 입으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요거는 건축물을 이렇게 공사하면서 세울 때 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처음에 식물을 옮겨 심어서 뿌리를 자리 잡게 하고 이렇게 세우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옆에서 버팀목 같은 거로 버텨줘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 계속되어야만 하는 동작입니다. 한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딱 심고 물 주고 아주 잘 자라겠거니 생각했는데 이튿날 가서 보면 바람이 불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금방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 초신자들은 자기가 예수를 주로 믿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환난과 풍파가 밀어닥칠 때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버팀목이 필요한데 버팀목 역할을 누가 하는가? 옆에 교우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동작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경 쓰고 이루어 가야 할 동작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앞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세운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교인들이 가르치는 에바브라의 권위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밀려 들어올 때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교훈에 이리저리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침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못난 부분들이 좀 있다고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모든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낱말은 시장에서 거래할 때 이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신뢰하는 거죠. 믿고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교훈과 가르침, 교회의 전통에 기초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것, 믿고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이제 성경 통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서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요 네 가지 동사 중에서 이것만 능동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유일하게 감사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정도로 감사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을 지니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좋은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것도 감사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그 가르침의 토대 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딱 네 가지의 동사,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굳게 세워주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한 마음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예수님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